다 함께 새롭게 보였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시며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강릉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먼저 선지자 분들의 기도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하시니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관련 센터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의 수고의 말씀으로 아동부들이 예수의 사랑이 마음속에 심어지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더위의 장마철로 인하여 건강 잘 챙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물가 안정되기를,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에게 함께 하옵소서. 검은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강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만세 외치며 뛰어나와 함께 안고 기쁨을 함께 한 것처럼 나라를 지킨 목사님, 선지자님, 선교사님께 감사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청결함, 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처음 믿음의 사랑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온유함으로 품고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며 미약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한 가지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오른팔로 쓰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갚으시며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며 예물에 담은 그 마음들 주님 받으셔서
주님께 더욱 감사할 일들이,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구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구하는 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도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생활을 능력을 구하는 생활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고 하니까 능력을 구하는 생활로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능력을 구하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한데 문제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인가?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은사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특별히 전해집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고 은사자들이 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을 구하는 교회일 텐데, 그렇다면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여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은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은사자들이 있어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고 은사가 있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평가를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하는 생활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죠. 9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덕목들이 나열이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 덕목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19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육체 일은 하고 있으니까 이 육체 일을 단수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일들은 분명하다 하면서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일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9가지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님은 몇 분이세요? 성령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까지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9가지의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이렇게 9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가 나타나요? 9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희락이 있다, 화평이 있다, 오래 참음이 있다, 자비가 있다, 양선이 있다, 충성이 있다, 온유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9가지가 다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9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니까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습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니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매는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한 것처럼 열매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보시면서 9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 9가지를 생각해 보면 22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23절에는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품. 어떤 내면적인 마음.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양선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내면적에서 갖추어진 어떤 성품이나 품격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매는 결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들인데 이 성령의 9가지는 성품이 아니라 그 성품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화평의 성품, 어떤 이런 인격들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인격이고 성품이고 내면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실, 기뻐하는 행실, 또 화평한 행실, 오래 참는 어떤 행위, 자비로운 행위, 양선의 행위, 충성의 행위, 온유한 행위, 절제 행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9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열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도 지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하는 이 육체의 일도 뭐예요? 사람의 행실들을 말하잖아요. 사람의 행실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무엇이다? 행위다. 육체 일도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육체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육체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일을 가지고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무엇이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반대되는 행위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행위들이에요.
육체 일이라고 이야기된 것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2절,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사는 것을 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행위니까. 그래서 26절에 반대되는 게 나오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사람이, 이것도 역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9가지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정리하실 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라는 것, 절대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내 행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정말 내가 오래 참는 행위가 있는가? 이런 행위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 23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 앞뒤를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다라는 설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하나 있죠.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금지할 어떤 법도 없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무가 잘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제때제때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반드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6절이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 성령과 더불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진행적인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계속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혹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어디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님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육체 소욕이 무엇을 거스르니까? 성령을 거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육체의 소욕이 올 때, 이런 잘못된 욕심들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19절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어떤 욕심들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 또 보세요.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무엇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역시 육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는 노력,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노력, 성령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뭐고, 뭔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려고 애쓰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애쓰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으로 주신 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늘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의식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냐?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내가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찬양이냐 아니면 그냥 육으로 부르는 찬양이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성령을 따라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민감해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죠. 그렇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일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이런 어찌 보면 참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일을 겪은 분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절단된 분들이 있어요. 절단이 됐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없지만. 이해되시죠? 마귀가 속이는 게 그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마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에 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기도도 막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마귀가 성령처럼 역사하니까 양심 역사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육체 욕심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이겨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지 말고 피차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래서 중요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26절에도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에게 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체 문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 욕심이 올 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욕심에 반응하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에게 잘하는,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화나게 하지 않고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아멘.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김신옥 장로님, 조옥성 권사님의 장녀 김경화 자매 혼인식이 11시에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옥병 권사님, 정말 저희 교회 어른이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셨던 귀한 어른인데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5시에 요양병원으로 가서 신속 항원 검사까지 하고 음성이 되어서 가서 면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이끌어 주셨는데 꼭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요양원의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뵐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 중에 만약에 또 가셨다면 장례를 제가 집례를 못했을 텐데 그래도 발인 예배까지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너무도 오히려 축복된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입니다. 6시 30분에 한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7시에 발인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6시 1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몇 분들이 저에게 지난주번에 광고 나갈 때는 2주 휴가였는데 왜 이번에는 날짜가 다르게 나왔냐고 말씀하시는데 형편이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에 진접 오남 지역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준비 과정과 또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 임원분들과 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이번 한 주간만 금요일까지만 쉬도록 그렇게 했고요. 우리 김부름 목사님은 22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되는데 장례를 그래도 발인 예배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